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빈들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그 긴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강한 울림을 주면서 선포되어 전파된 메시지는 참된 회개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왜곡 없이 때로는 상당히 레디컬하게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는 그에게 침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서를 알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이어지는 그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므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의롭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작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워서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만과 위선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여전히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려 했던 것이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한,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향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진정 교만과 위선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너희는 첫 번째로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죄사함의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너희의 뼛속까지 젖어 있는 그 그릇된 선민의식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모든 교만과 위선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셋째로 이미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러한 변화, 이러한 돌이킴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이곳에서 결단하고 변화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이것은 무엇무엇의 뒤에 또는 무엇무엇을 너머를 뜻하는 전치사 메타와 또 마음,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를 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 다른 말로는 갈아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성공,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 살던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런 삶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 체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듯하나 오히려 우리를 점점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던 그 죄와 욕심의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본래의 마음으로, 그 사고 체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의 생각과 변화, 갈아탐이 있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의사결정과 선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A와 B라는 가능성 중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가치 체계 자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는 당연히 A를 선택했었지만 이제는 B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나도 또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안갚음을 하는, 또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던 것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며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무리들에게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강한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섬기며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그곳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찾으려는 이 세상의 삶의 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식으로 갈아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게 깨끗하게 유지하며 그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변화를 미루거나 다시 물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곳에 머물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새해가 되고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일주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걷어내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더 정결하게 붙들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부터 이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답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옷이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옷이 몇 벌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니 이제는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까요? 마음에 드는 더 많은 옷을 소유하기 원하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난 후가 아니라 2벌 옷이 있으면, 즉 나의 필수적인 필요가 채워졌으면 나눔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그러한 이전의 삶의 식을 버리고 과감하게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려는 그러한 막강한 욕심의 중력을 벗어버리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정당한 세금만 징수하도록, 군인들에게는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관행, 세상의 식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5, 17절의 내용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침례 요한 자신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관점으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오고 그가 때론 독설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혹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그는 주는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들어낸 나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면서 사역을 마치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나의 권한, 나의 위치, 나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더 초점이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여 겸손함과 자기 부인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과 그런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며 사는 것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자세로 겸손한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20절에는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반항으로 반응한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과
또 다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과감하게 책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자 헤롯 왕은 자신의 악행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아주 레디컬하고 강력한 메시지 앞에 이 무리들이, 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며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학생들이 나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는 선생들이 나와 물어 이르되, 회사원들이 나와서 물어 이르되, 연구원들이 나와서 물어 이르되, 비즈니스 오너들이 나와서 물어 이르되, 아니면 주부들이 나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져 있는 무엇으로서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질문하며 성령의 깨우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기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타셨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으신지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저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 순종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고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사역이 다시 위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지만 지혜롭고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헌신하며 도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